한 6년 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11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이제 접해 듣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여러 말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셋이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래서 큰 아이가 딸이고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막내가 딸이고 중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무리 사람이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2년 이상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시 만나서 물어봅니다. 좀 어떠냐?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질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있어놨다라면 이렇게 흙에 묻고 무대에 묻지만은 자녀가 죽으면은 마음에 묻는다는 소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지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70된 할아버지가 사진을 꺼내면서 이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50년 전에 죽었거든요. 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 그게 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셉 and Mary Lou Bailey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3명이건 4명이건 4명 중에서 1명 잃어버린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조셉 and Mary Lou라는 사람은 아들 3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18일 됐을 때, 태어나 18일 됐을 때 수술하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5세 5살 됐을 때 그 아이도 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이도 18살 됐을 때 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상상이 가지 않죠?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을 18일 만에 5년 5살 됐을 때, 18세 됐을 때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부모가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것입니다.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나쁜 일이 선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왜 나쁜 일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죠.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과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미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과부의 자녀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아들조차 없었다라면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없었다면 자기도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터인데 아들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아들마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남편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과부들을 돌아보라, 고아들을 돌아보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그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에서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에서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우연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다,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 과부와 그 시체가 되는 아들, 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과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불쌍한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한다 할지언정 그 슬픔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지금 장례식을 집행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슬픈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의 위로를 들었을지라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고,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가까이 나가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케 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반 죽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깨끗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지나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 그 시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땅히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도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이 여행길에서 그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불쌍히 여겼기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지며 그를 도우며 자기의 동물에 싣고 여관으로 인도해서 그를 보살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며 가까이 나가서 관에 손을 대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일행을 중단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기를 부정케 할 수 있는 죽은 시체를 담고 있는 관을 만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치유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살아있지만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이잖아요. 죽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죽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뭐 그걸 어떻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 몇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슬피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상황을 알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이 나인성에 있는 이 여인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리의 과부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는 하나밖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나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이 장례식에 참석한 그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과부가 슬피 우는 모습을 바라면서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도 아마 슬피 울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장례실을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멈춰서게 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면서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선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글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깜짝 놀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살리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3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마다 그저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죽은 지 4일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대다수한 일이 아니죠.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우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도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돌아보셨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여러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이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마지막 원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죽음까지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 연약함 속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저 생각으로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들을 아시고 모든 괴로움들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